다니엘서 4장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말씀 시간이 짧기를 제가 기대하는데 본문이 굉장히 길어요. 1절부터 37절. 근데 꿈 얘기, 해석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꿈 나누고 다음 시간에 해석 나누고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꿈이 있으면 해석.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본문을 해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짧게 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다 읽고 그 다음에 하지 않고 읽어가면서 설명하면서 그렇게 하면 더 빨리 끝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입니다. 시작. 배경을 한번 아주 짧게 제가 써놨습니다.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또 꿈 얘기냐. 근데 이 꿈은 그 초창기 꿈꾼 얘기보다 30몇 년 지난 후에 꿈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매년 이러한 일을 자세하게 쓰지 않고 중요한 것만, 꼭 필요한 것만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기괴한 꿈, 또 기괴한 꿈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성향 목사님 한번 크고 낭낭한 목소리로. 보이신 네, 여기까지. 또 두 번째 그 이후로도 꿈꿨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고요. 또 다 특별하고 중요한 꿈이기 때문에 두 번째 꿈이 실려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이것도 특별한 꿈이다, 큰 의미가 있다 생각해서 해석하기를 바랬죠. 그리고 근데 그 꿈 꾸고 나서 오전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나를 두렵게 했다. 침대에 누워 있어도 생각이 번거롭고 머릿속에 받은 환상, 우리가 말하는 신령한 성령으로 환상인가, 그거는 좀 아닌 것도 같아요. 영어로 보니까 이미지 앤 비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여튼 꿈의 그러한 영상, 꿈꾼 장면들이 자꾸 떠오른 것 같아요.
그 번민했다 그래서 꿈꾸고 나서 이렇게 번민까지 했어요. 근데 그것을 해석해 달라고 했지만 아무도 해석 못했죠. 그래서 마침내 다니엘을 찾은 것입니다. 다니엘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8절에 보면 그는 거룩한 신들의 영을 지닌 사람으로서 이어서 내가 꾼 꿈을 말해 주었다 그랬죠. 9절에 마술사의 우두머리인 벨드사자라, 다니엘 그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으니 어떤 비밀도 내게는 어렵지 않을 줄 내가 안다. 내가 꾼 꿈을 해몽해 봐라.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 2절 보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기독교의 하나님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 보면 8절에 그는 거룩한 신들의 영을 지닌 사람, 그리고 9절에 너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 신들의 영, 바벨론, 애굽도 마찬가지 여러 신을 섬긴다 그랬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관 같이 다니엘도 그럴 것이다. 저렇게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하는 것은 여러 신이 가르쳐줘서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 그래가지고 엘리온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맞아요. 훌륭하다, 대단하다, 뛰어나다, 어떻게 그런 것까지 가르쳐주냐. 너 그런 것까지 인정했지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니다는 거. 자기 믿는 신이 있죠. 10절부터 18절까지를 우리 남명전사님 한번 10절부터. 네, 약간 이미 이 부분은 지난 다음에 다 돌이켜 보면서는 그러기 때문에 약간 해답이 조금 스며들어 있어요. 16절에도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 17절에 그것은 감시자들이 명령한 것이며 감시자들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뭐랄까, 뭔가를 살피는, 인간사를 살피는 사람들, 아마 하나님이 그러시지만 또 천사들, 천사급을 그들은 감시자라 그런 것 같아요. 거룩한 이들이 말한 것이다. 이 17절은 기독교 신앙하고 비슷한 점이 많죠. 이것은 가장 높으신 분, 최고 지배자가 인간 나라를 다시 지배한다는 것과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것과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운다는 것은 사람들이 요건 나중에 깨닫고 쓴 거기 때문에 거의 정답에 가까운 말을 쓴 겁니다. 근데 18절에는 나 느부갓네살은 이런 꿈을 꿨으니 너 벨드사살아 이 꿈을 해몽하여라. 내 나라의 모든 지혜자가 그 꿈을 해몽하여 나에게 알려주지 못하였으니 너는 내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들이 있으니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때 그 초년 첫 해 둘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꿈을 꿨는데 그 무슨 꿈을 꿨는지 말해라. 그러면 그 다음에 해먹어라. 한 건 다 죽이겠다 그러잖아, 그죠? 한 30년 넘게 지난 다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 혈기가 좀 사그러져 가지고 그냥 못해도 놔둬내, 그죠? 그리고 다니엘에게도 내 꿈을 말하고 그 다음에 해명하라 하지 않고 그냥 해몽만 말하라. 그러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어야 이렇게 좀 유순해지나 봐. 노골어지나 봐. 그래서 다니엘이 19절부터 27 꿈을 해석해 줍니다. 누가 아실래요? 자원자 윤미화 지사님 한번 하실래요? 크고 낭낭한 목소리로. 이 부분에서 해몽을 말하는데 해몽의 끝에 부분이 이 4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래서 결국 큰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이라 그랬죠. 거기에 새들 등짐승들이 깃들여는 다 쫓아낸다 그랬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오랫동안, 그러니까 앞에 썼지만 34년, 35년경, 그러니까 통치 35년경에 이 꿈을 꿨다니까 그 왕 노릇을 그렇게 오래 했다는 것은 동서를 막론하고 길게 한 거죠. 길게 한 겁니다. 몇 년 만에 쫓겨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좀 더 했어. 7년 정신 이상, 45년, 옛날에 오래 살지 못한 때 왕만 45년 했다는 건 굉장히 오래 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에디오피아 그 정도까지, 또 이쪽에는 인도
한편까지 그렇게 나라가 엄청 컸다 그랬어요. 굉장히 큰 나라, 막강한 나라였습니다만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강력한 영토와 강력한 군사력이 왜 무너져요? 그 무너지고 안 무너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거죠. 줄친 거 한번 같이, 가장 높으신 분이 시작.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는 것과 누구든지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은 내가 정복을 많이 해서 내가 용감하고 내가 지혜로워서 큰 나라를 차지했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 교만입니다. 내가 하면 교만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이 그래야 돼요. 가장 높으신 분인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거. 이런 마음을 가지면 지금도 좋겠죠. 주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 나라를 다스린다는 거. 그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는 거. 다른 권력 유지하기 위해서 뭐하고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면 하나님이 그 권력도 더 계속하게 하신다. 이런 마음이 정답이겠죠? 맞는 마음. 가져야 될 합당한 마음입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쫓겨나죠. 그 짐승처럼 아주 형편없이 됩니다만 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 깨달은 다음에 임금의 나라가 굳게 선다는 거예요. 내가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내가 뭐하고는 아무리 강대국, 그죠? 그 당시에 강대국들이 다 무너졌잖아요. 이 바벨론, 그 다음 나라가 파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다 무너졌어요. 뭘 깨달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따라 우리도 한번 다시 한번 우리 알긴 알지만 깊이 깨달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시작. 그 참 어떤 생각하면 이해도 되기도 하지만 그런데 저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또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고 참 이란 예멘 반군 쉽지 않죠. 어쨌든 이거에 대한 이해를 우리 좀 갈수록 더 해가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정답은 진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 한때 수십 년간 미국이 넘버원 국가로서 지금도 넘버원이긴 하지만 흔들리죠. 욕먹고 있어요. 트럼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르락내리락 해가지고 막 캐나다하고 등지고 유럽하고도 등지고 자꾸 적을 만들어. 수출할 때 세금 받는 것 때문에. 그리고 넘버원 물질적으로나 경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1등 국가인데 지금 미국이 흔들리고 있어요. 워낙 빚이 또 많아. 그리고 미국은 지금 그런 사회주의 가진 사람들이 꽤 많아가지고 보수적인 사람들하고 사회적 굉장히 갈등 일어나고 있고요. 또 사상적으로 종교다원주의나 그걸 뭐라 그러죠? 동성애 이런 것을 찬성하는 사람도 꽤 많기 때문에 사상적으로 갈라져 있어요. 미국이 한 나라지만 지금 현재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더 깊은 이해는 이런 경우 뭐냐 하는 건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27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왕은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은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다니엘이 조언하기를 받아달라고요. 공의를 행하여서 임금님의 죄를 속하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속하다 하는 것은 공의를 행하면 죄가 속해져?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교리하고 틀리잖아요, 그죠? 죄를 속하는 건 누구예요? 뭐로서만 속게 돼요? 예수의 피로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죄가 속하는 거는. 근데 공의를 행하면 그 공의 때문에 죄가 속해져요? 용서돼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속죄에 관한 교리하고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죄를 속하시고 하란 것은 번역상 문제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페라크를 속하시고 라고 번역했는데 단절하고 떠나두고 이렇게 번역하면 더 조금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임금님의 죄를 지금까지 많은 죄를 지은 걸 떠나라는 거예요.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죄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임금님의 영화가 지속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느부갓네살 왕으로서 최선은 뭐예요? 어차피 여호와 하나님은 비슷하게는 믿지만 근접하지만 100% 아닌 사람이죠. 다른 신을 원래 철저히 믿고 있어서 인정은 하지만 100%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도 이 사람을 세워서 왕을 통치를 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워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고 통치하게 하신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예요? 꼭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돼. 안 그러면 당신 큰일 납니다. 당신 나라가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 않고 공의를 행하시는 거. 그래서 임금님의 죄를 떠나는 거. 백성에게,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건 많이 도와주라는 거죠. 죄를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공의를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폭군 출신이기 때문에 자기 말이 법이 되고 막 자기 말대로 기분대로 감정대로 행하는 적이 많아서 많은 사람 죽였을 것 같아요. 그냥 그거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이때까지 살려준 것은 그게 하나님이 세운 기준에 조금 미달했기 때문에 살았지만 하나님이 이제 손봐줄 때가 됐다는 거지. 또 가난한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도 왕이 믿는 왕이나 안 믿는 왕이나 다 해야 되는데 이것도 부족하고 이제 한계점에 왔다는 거예요. 꿈이 이제 꿈을 꿨는데 여기 보니까 1년 후에 이루어졌다 그랬죠. 꿈대로. 그래서 한 28절부터 이제 끝까지, 아니 일단 32절까지 김영진 목사님 한번 읽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되돌아보면서 쓴 걸 글이라 그랬어요. 그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회상하면서 쓴데 그가 그렇게 진짜 다니엘이 해몽한 대로 짐승이 된 것은 어떤 때에 일어났냐면 바로 자기가
바벨론 자기 왕궁 옥상, 그 당시 바벨론 왕궁 옥상은 굉장히 큰 왕궁을 지어놓고 있었죠. 옥상 혹은 성벽과 망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의 위험, 막강함,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궁전을 크게 졌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궁전도 여러분 어렸을 때, 뭐 요즘 안 갔지만 어렸을 때 하다못해 창경궁, 경복궁 그런 데 가면 굉장히 커요. 그죠? 그래서 왕이 여기서 계셨던 곳이구나 하고 그냥 그 궁에 가서 그냥 위험이 느껴지는 거예요. 일부러 크게 꼼짝 마라. 난 이렇게 위험이 있다, 권세가 있다고. 그래서 그게 증거고요. 그러나 아무리 돈 많은 사람들, 돈 많은 대감이라 할지라도 거의 99관인가 하는데 왕궁보다 크게 지면 안 되죠. 마냥 법으로 막았어요. 왕보다 더 큰 권세자가 있을 수 없다. 집이라도 좀 작게 져라. 그랬던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어렸을 때 보면 근데 그냥 들어가자마자 고개를 숙이게 되는 그 압도되는 거죠. 그렇게 크게 져놓고 어느 날 그 옥상에 올라가서 성벽이나 망대에 가면서 거느렸으면서 크다 하면서 무슨 말이 나왔어요? 내가 세운 이 도성, 이 거대한 바벨론을 보아라. 나의 권세와 능력과 나의 영화와 위엄이 그대로 나타나지 않느냐. 교만이죠. 교만의 음성이야. 교만의 표현이야. 내가 이렇게 큰 왕이다, 큰 나라의 왕이다, 큰 위엄을 갖고 있다. 교만이 말로 표현되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느부갓네살 왕아 30절 너에게 선언한다. 왕권이 너에게 떠났다. 떠났다 하지만 또 다른 번역으로는 가져갔다 이렇게 해요. 근데 가져갔다는 말이 더 좀 리얼하죠. 하나님이 가져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넌 짐승이 되는데 언제까지?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이 인간의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과 그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꼭 깨달을 때까지 내가 잘해서 이런 큰 나라에 위험 있는 왕궁을 지었다. 이 마음이 싹 가셔지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에게 나라를 주신다고 확실히 깨달을 때까지 짐승처럼 얼마나 진짜 짐승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살았대요. 소리도 무슨 소리? 음매했을 거예요. 여기 밑에 보면 네 발 걸어다녀요. 진짜 형편없이 됐죠. 왕이 정신 이상해서 막 뛰쳐나가더니 숲속에서 저렇게 이렇게 소하고 어울리고 심장과 어울리는 모습 보고 막 나라가 발칵했겠죠. 돌아오셔요 해도 안 돌아와. 하고. 다음에 33절부터 35절 6절까지 누가 할까요? 우리 황원석 목사님 한번 하실래요? 그거 또렷하게 화이팅 힘내서. 네, 교만해서 낮춰졌죠. 근데 33절을 보니까 정해진 기간 꼭 7년. 그 7년 것은
꼭 365 곱하기 7이라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지만 완전한 기간, 완전히 낮춰진 때가 돼서 하늘을 우러봤죠. 느부갓네살은 그전엔 뭐 했어요? 자기가 만든 왕궁의 위엄을 쳐다봤지만 이제 뭘 바라봐요? 하늘을 우러러보는 사람이 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장점이 한두 가지 있으면 내가 이거 참 잘하네. 아유, 나 이거 뛰어나. 응? 혹은 이쁜 사람 나 이뻐. 아니면 뭐 잘하는 사람 나 이거 잘해. 응? 돈 많은 사람 나 돈 많아. 그럴 때 그 교만이죠. 만약에 돈 많다 해도 하나님이 줬습니다 하면 괜찮은데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뭐 그러면 교만이에요. 그런 사람은 뭐가 필요해요?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을 되찾았고 핵심은 정신을 되찾는 것. 따라하면 정신을 되찾읍시다. 짝짝짝짝.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정신 차리니까 하나님이 누구란 걸 더 알게 됐죠. 34절 그는 땅의 모든 거민은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있어도 뭐 하나님한테 항의한다 그래 데모한다 그래 까딱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뜻대로 행하신 일을 막지 못하고 하나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시면 해요. 무슨 일 이렇게 하셨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하게 하십니까? 하고 항의한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주 100% 완벽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서 하신 거란. 또 나오네. 두 번 나오네. 내가 정신을 되찾았을 때 나의 명예와 위엄과 나라의 영화가 회복되었고. 여러분 혹시 여기 정신 못 차린 사람이 있으면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그 순수했던 겸손했던 착했던 주님만 찾았던 그 마음을 잊어버렸다가 여러분 그 마음을 다시 그 정신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회복이 회복. 나의 명예와 위엄과 나라의 영화가 회복되었고 그러니까 다시 나의 고문관들과 대신 찾아왔대요. 하나님 어떻게 알아? 어떻게 하나님 섭리로 찾아오게 했어요. 그래서 짐승 노릇했기 때문에 당신은 왕이 못 되고 땅하고 먹을 건 충분히 주겠습니다. 하인도 붙여주겠습니다. 저기 가서 사세요가 아니라 왕으로 다시 섬기겠습니다. 더 깎듯이 그렇게 이전보다 더 큰 영예를 받으면서 왕위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당시에 가장 센 왕도 가차없이 교만하니까 떨어뜨리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만이죠. 하나님은 교만에 대해서 아픈 기억이 있겠죠. 사탄이 교만해서 하늘에서 하나님과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과 비길 거야. 하나님처럼 나도 영광 천성 받을 거야. 경배 받을 거야.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사탄 갑자기 루시퍼를 떨어뜨렸죠. 떨어뜨려서 이 땅에까지 떨어뜨렸는데 하늘의 차원에서 이 땅 차원까지 떨어뜨렸는데 그때 천사장이죠. 천사장으로서 천사를 거느리고 있었는데 자기가 거느린 천사들이 함께 이 땅에 와서 악한 영들로서 활동하고 있죠. 그렇듯이 교만하면 떨어뜨리는 거예요. 우리도 교만하면 떨어뜨려. 정신을 되찾고 깨달으면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다스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막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고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같이 여기시고 인정하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다시 높인다는 거예요. 36절 다시 이제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거의 비슷하게는 믿었어요.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러니까 자기는 이 땅의 제일 큰 나라 왕으로서 내 위에 누가 있을까? 나보다 높은 사람이 어디 있나? 했는데 이제 나보다 훨씬 비교 안 되게 높은 분이 하늘에 계신다. 진짜 왕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왕을 찬양하고 높이는 거예요. 겸손, 정신 좀 차렸죠? 하늘의 왕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센 권력, 돈, 위치 차지해도 나보다 훨씬 높은 분,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 높여주신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그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뭐예요? 칭송한 거죠. 그전에 뭘 칭송했어요? 내가 이 큰 나라를 이었다, 이 위엄을 만들었다, 나의 능력이 대단하지 않나? 여봐라 그랬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인 거예요. 그냥 우리에게 좋은 점이 있다면 하나님, 이 좋은 점 하나님이 주셔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되겠죠? 내가 이렇게 이 장점이 있으니까, 장점이 있으면 교만하다니까요. 똑똑한 사람, 예를 들어 서울대학교 나왔다 그러면 교만해져. 서울대학교 몇 년 전에 서울대학교 폐지론까지 나왔어요. 하도 그 졸업생들이 그 회사나 어디 가서나 똑똑한 척 해가지고 독불장군. 그러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 막 자기 고집대로 하고 이겁니다. 그러면 회사에서나 그냥 고집 그냥 불편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똑똑한 것도, 좋은 학벌도 때로는 그 공동체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제는 자기의 똑똑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 꼭 저도 한번 들어왔어요 했더니 말할 때도 자기가 어디 학교 나왔냐 하는 거를 꼭 드러내려 하더라고. 옛날에 고등학교 때도 시험 보러 갈 때 경기고등학교 좋았거든. 제일 좋았거든. 내가 뭐 그런 말 안 해도 되는 때인데 내가 경기고등학교에 다닐 때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건 막 할 필요가 없네. 그냥 그걸 넣어. 그걸 들으니까 속으로 황당하더라고요. 근데 꼭 옛날에 경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뭐 경복고등학교 그러면 티가 나고, 서울대학교 나오면 또 티가 나고, 막 티 나는 게 아니라 티 낼라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찬양의 대상, 높임의 대상, 영광을 돌리는 대상이다. 내 어떤 점을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라,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과연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며 그의 길은 공의로우시니, 그죠? 참되고 공의로우시대. 자기를 낮추는 것도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거 잘하신 것입니다, 나 억울합니다 하는 게 아니라, 나의 7년 동안 짐승 노릇한 거, 그거는 부당합니다 그런 거 없죠. 낮아졌어도 여러분이 큰 고난, 그냥 부당하게, 본인 스스로는 부당하다고 생각해도 이런 대우를 받고 이런 말을 듣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몰라봤고 저렇게 무시한다 그러고 막 인정 안 해준다, 그런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며 그의 길은 공의로우시며 그는 그만한 자를 이름을, 그만한 일을 낮추신다고 이 느부갓네살이 정신 차려서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서 일하는 일을 더 많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는 이 느부갓네살 7년 동안의 낮은 기간 겸손히
있을 수밖에 없는 기간을 잘 통과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높여주실 것입니다. 아멘이 없는 거 보니까 싫은가 보다. 그래도 싫어요. 그런데 응? 싫어도 하나님께서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길은 뭐예요? 주관적이죠. 그래서 낮출 때는 그냥 낮춰요. 높일 때는 또 높이세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높아져? 저 사람 내 동기인데 왜 저 사람만 높아져?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 내 후배인데 후배가 높아지면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높이신다. 과연 그가 하시는 일은 모두 참되며 그에게는 공의로우시니, 자기가 짐승된 것도 공의롭다는 거예요. 그는 교만한 일을 낮추신다. 근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회복 플러스 더 큰 영광을 얻는 왕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어떤 시대에 어떤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나님께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아멘. 마귀가 나를 통치하지 않죠. 마귀는 때로 하나님이 나쁜 일에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은 좋은 일에만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나쁜 일은 마귀가 공격해서 난 당한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교만했기 때문에 낮춰진 거잖아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하도록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쓰려고 마귀를 아직 없애지 않고. 결국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인정하는 거. 그렇게 정신을 차리면, 되찾으면 그 7년이라는 기간이, 7년은 완전수잖아요. 완전수. 꼭 7년이 지나야 회복되는 게 아니라 빨리 회복되시고 더 높아질 수도 있고, 7년이 완전수기 때문에 뭐 아직도 정신이 못 차리면 7년이 아니라 10년, 15년 돼도 정신 못 차리면 길어지는 거예요. 연장된. 하나님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죠. 우리의 인간의 7년과 같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날짜만 세지 말고, 제가 군대에서 후회하는 거, 빨리 그냥, 우리 다 군대에서 다 그래요. 맨날 그 고참들이 그 달력에 날짜를 지워가는 거야. 하루하루 지워가면 빨리 제대하려고. 이야, 날짜가 빨리 지나가면 난 제대다. 나도 좀 비슷하게 했거든요. 후회하는 거야. 그 있는 동안에 더 보람 있게 살아야 되는데 날짜를 지나가도록 나도 좀 기대했다는 거 후회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지금 있는 기간을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다는 걸 믿고 있는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며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 7년이 짧아지는 거예요. 아멘. 주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